하겠다. 자, 우리 오늘 그래서 메타 킹덤 밀레니엄,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비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70일의 비밀, 70일에 대한 비밀. 우리 바빌론 포로 70년 후에 다니엘에게 70일에 정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은 막연히 세상을 살아가요. 막연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돼가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 킹덤 밀레니엄 세계를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막 헉헉거리고 식당에 가서 뭐 서빙하고, 그 다음에 이 허드렛 일하고, 이제 공장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결혼해야 되고 어떤 상황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 직업을 또 못 가져요. 그러니까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을 만들 지혜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이제 내가 얘기를 다 했고요. 이제는 우리 마지막에 이 70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신 분에게 70일이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뭘 목사님 자꾸 반복해서 해요. 아니, 얘기해보라면 하지도 못하면서. 교육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그 교육의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 베이직 그라운드에 이 바탕을 좀 보세요. 자, 유대인 구원이 있어요. 유대인 구원. 근데 플러스 이방인입니다. 플러스 이방인. 여러분,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도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도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 플러스 알파 이방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 기생 나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겐족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룻도 있고,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죠. 이방인 세계. 사도행전 13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버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뭘 해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 플러스 유대인이에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 사도행전 그 13장 4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만들죠.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플러스 알파, 유대인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설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은 유대인만 구원하고 신약 시대는 이방인들만 구원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시대 성령 받을 때 유대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을 또 구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유대인 남은 자 구원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 구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의 구원에 또 플러스 이방인이라는데 이방인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회개 운동을 할 때는 이방인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왜? 짐승의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도 막 그 말을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틀린 건지 안 틀린 건지 그걸 모르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 쭉 한번 들어보시다. 바벨론 포로 70년 징계 후에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70일에 대한 기한을 정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따 기억해 놓고, 이 성경 구절은 이따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죄악의 일일은 1년이 된다, 이거 얘기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못된 죄 하면은 1년이, 하루가 1년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 100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70일에 대한 얘기인데 7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닥서스 왕 조서가 내릴 때 선중건령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보통 이제 445년 정도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2일에가 되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차, 2차, 3차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죠. 신구약 중간기가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62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69일에가 되면 기름 부음과 끊어짐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BC 4년에서 약 28년, 약간 몇 년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거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신약 교회와 성령 시대 때는 유대인 플러스 알파, 이방인 플러스 알파, 그리고 유대인 구원으로 끝납니다. 유대인 구원으로. 유대인 구원. 이게 조금 표현이 여기 하나 플러스를 더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또 고칠 일이 있네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그 69일에까지 왔는데 한일회가 없냐? 그 근거는 이때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끊어버렸죠. 그래가지고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1948년 나라가 소생합니다. 나라가 개국을 그때 해요. 그래서 이때 마태복음 24장 내용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신약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 자,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강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 강림을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강림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건 자기들 다 마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 되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뭔 일을 일으키느냐?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7년 한일회가 생겨진다. 한일회가.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 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신랑 아버지가 날짜를 신부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는 바로 그날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일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일의 7년을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때 남은 유대인 인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유대인 마지막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때 이제 그 인침을 받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천상에 못 올라가요. 천상에 못 올라간다고. 그래, 땅에서 남아 있습니다. 땅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환란을 당한다고요? 죄값을 당해야 돼요. 아까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악을 담당.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죄값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줄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7년, 여기 이제 7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딱 7년이란 말은 없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합하면은 이게 7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7년 환란은 택자 감한 환란이라, 환란 날이라 그랬어요. 이거 마태복음 감해 준다는 거예요. 감해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느냐? 복음으로 나가지고 고린도후서에 그 중매를 해요. 그리스도와 중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혼인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7일 마지막 7년째 이제 이게 혼인 기약의 날이에요. 혼인 기약의 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되면 고개라도 끄덕여보고 아멘이라도 하든지 좀. 평생을 배워도 남한테 설명 못할 정도로 여러분 복음에 그렇게 이 매너가 없어서는 안 된다.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 7년은 어떤 일이 있냐? 이때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오네. 이건 무슨 짐승? 정치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종교적 짐승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건 세상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타락한 배교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에 배교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배교의 교인들은 없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전 3년 반 시작이 되죠. 이때는 짐승과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 언약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든다,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요. 다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전문적인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는요, 진짜 막 사람을 홀려요. 온갖 좋은 말로.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속았잖아. 안 속았나요? 안 속았나? 뭐 속은 건지 안 속은 건지도 모르고. 자,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7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럼 뭘 근거로 하느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두 개를 합쳐서 7년 환란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 7년은 여기에 그 혼인잔치의 기간으로 본다. 본다. 자,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그 짐승이 성전 제사를 금지합니다. 우리는 성전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때는 예배가 없어요. 왜 없죠? 이미 여기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요리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 땅에 성전이 있고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 때 교회를 찾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바로 온전하게 여러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장 특징이 뭐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모조리 다 죽여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 이번에 여러분 이 샘플링이 한번 왔다 갔죠. 그 백신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도 한 20%는 우리나라도 안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고 땅의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중강림이고요. 이건 그 지상 재림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쳐집어 넣어요. 그리고 사탄은 잡아가지고 무적행에다 넣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 그런데 이때 언제 여러분 혼인잔치가 어디가 있고 부활이 어디가 있으면 이때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십시오. 거의 99%가 맞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근거가 없어요. 성경 근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그 킹덤, 메타 킹덤, 밀레니엄이 여기에 이제 생기는 거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긴 자가 되라, 이겨라, 승리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짐승과 이놈들은,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때 이제 이 나라가 아니에요. 한동안 임금처럼 권세를 얻는 거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영원히 나라를 못 받고 가는데 우리는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을 얘기할, 그게 메타 킹덤, 그 밀레니엄이라는 거.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시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설명으로 가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71회로 정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을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날 때 아까 설명했죠.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가니까 69일에가 된다는 거죠. 자,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보통 이것을 해석할 때 70년의 주 노마에 의해 멸망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 이중적 해언으로 저는 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건 그가는 누구냐면은요, 이 짐승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한 맺고. 일에니까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에서 뭐 반토가 해가지고 1300년 만에 뭐 휴가하고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 거짓말이 돼버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아래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절반은 예물도 금지하고 아주 포악하다는. 왜? 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이 몇 일이죠? 70일이에요. 70일. 그러니까 지금 몇 일에까지 지났어? 69일. 69일에가 지났어요. 남은 한 일에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 한 일에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죄악을 담당하는 데는 1년으로 계산한다. 죄악을 담당하는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요, 막 불신을 하고요, 비방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의 며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라. 죄악을 담당해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평생 연단만 받고요, 죄악을 담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직 정말로 순종하고요, 정말로 말씀과 믿을 수 있는 교회라면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하면요 평생 연단 속에 살아야 돼요. 뭐 한번 정해버리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이건요, 회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닥사스 왕 중건령에 대한 얘기합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관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게 아닥사스 왕 때가 이때 이제 445년경이니까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 건축 독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요 중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부터 한 일회가 되고 이렇게 쭉쭉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 바로
69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일에 62일에 늘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으세요. 26절 62일에 후에 기름 기름 부음을 분자가 일어나요. 62일에가 지나면.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면. 이거 머릿속에다 기억해 놓으세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요즘 이 끝까지 예, 마지막에 끝까지는 전쟁이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전쟁, 난리, 대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로 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나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여러분에게 먼저 정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사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내게 주었는데 나는 저런 말씀이 싫어. 나는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구원이 이동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나는 이런 말씀은 난 필요치가 않아. 아무렇게 믿어도 돼.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무렇게 믿어도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방인들로 다른 사람으로 이동이 갑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 아쉬운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은 이 구원은 다른 데로 이동하고 넘어간다. 구원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개국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마태복음 24장 22절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건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 제가 70년도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때는 전부 다 예수님이 곧 온다. 예수님 반드시 온다.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9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오기는 뭘 예수님이 와. 그래서 무철연소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불행한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50대 60대 목사님들한테 전철연설이요, 무철연설이요, 역사적 전철연설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무철연설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는 거. 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문 앞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변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나가면 문 앞에 와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 걸로 다 이렇게 교회마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철연설이라는 거죠.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불행한 분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설교도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그 교인이 목사님, 나는 이런 계시록 내가 처음 들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못 들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거의 오신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맨날 설교가 전부 다 그러잖아요. 맨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돔과 성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다가 오시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자, 이 일어나리라.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일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국하고 난 다음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볼 거냐, 몇 년으로 볼 거냐. 한 100년은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한 100년. 뭐 30년으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 신년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0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뭘로 이제 해석할 건가 딱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개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00년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2020 얼마나 되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일은 다 뭐예요?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요, 아, 금방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예수 맞을 준비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하여간 성경에 근거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끝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 자들도 후에는 뭘까요? 16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먼저 올라가고 산자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는데 뭡니까? 산자가 변화가 되는데 아니 여기서도 변화가 되고 여기 환난 지나고도 변화되고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몸에 신령한 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항상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 같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재림할 때 같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같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이 새로 삶에 같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있을 거다. 아멘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도는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12장 13절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자, 너는 끝날에는 여기에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요.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다니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쉬다가 끝날에는 내 끝날에 목을 누릴 내 것이니라. 목을 누린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목이 뭘까요?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메타 킹덤 밀레니엄이었잖아요. 내 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목이요.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목을 주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목을 주고 여러분 몇 목 받을 거예요? 말로만 10목 그렇게 받도록 준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동시에 일어나니까 군주 미가엘, 전쟁하는 미가엘이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때 이제 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는 개국이 개국이래. 개국은 뭐예요? 나라가 생긴 개국. 우리 개천절이 있죠. 개국 이래에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그러니까 전무한 환란이에요. 그게 몇 년 환란? 7년 환란. 자, 그 다음에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 자.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책에 기록해놔요. 믿으세요? 그럼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거짓말하면 못하되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은 그리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약에도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데 신약에도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정도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꼭 이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뭘 얼마나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런 확신이 있고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누구는 뭐 못 믿어요? 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건 누구는 못 믿냐고요.
사람들은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실제는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봅시다. 이제 이때가 이제 7년 환란이죠.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7년 환란 때, 이때가 7년 환란 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부활하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 기점을 잘 이렇게 보시도록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때 이제 그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의 이제 남은 자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이때 여기에 그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거잖아요. 바울이 약속한 거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여기까지 차버렸어. 찼으면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남은 유대인은 구원의 수가 없어요. 인침을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계시록 13장 15절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제 그 두 개가 넘겨졌어요.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 간에 다 죽인다. 다 죽여. 그런데 무슨 7년 환란 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 구원받죠? 죽음의 사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임한 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이건 것이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했다는 거예요. 감했다.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 날들을요. 그 날이 언제예요? 7년 대환란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한다는 거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다고 믿고 당한다고 가르치신 분은 참 걱정스러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데 지 혼자 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도 없어요. 왜? 믿는 성도는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혼인잔치로 다 올라갔는데 여기에 실수하지 않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7년 환란의 때에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 몇 가지.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일만 스승, 멘토는 10,000명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설교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은 아버지는 하나밖에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둘이 되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는 하나요. 많지 아니하니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꼭 목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낳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딸딸딸 내우고 이걸 믿어도 못 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오늘날 이걸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신앙은 열심 좀 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변명 이유 이것만 대지 마시고요. 바울은요 나이가 이렇게 늙어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우리가 남편이.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요. 정결한. 지조가 있어야 되고 정조가 있는 처녀가 돼야지. 지조도 정조도 없는 그런 처녀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남편인 한 남편입니다. 한 남편. 우리는 한 신랑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그 사기잖아요. 한 남편이에요. 한정사합니다 이걸요. 그 다음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 드리려고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뭐 한 거다? 중매함이로다. 중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중매가 되어 있느냐? 중매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자나깨나 누구만 기다려요? 예수. 예수님만 기다리세요. 그분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왜 돌립니까? 우리가 이 그 메타 킹덤 밀레니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신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꿈이 뭡니까? 백마를 탄 왕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정말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에 내 남편이 아니 메타 킹덤 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도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시집을 잘 가야 돼요. 시집 잘못 가면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고 가난과 빈곤 속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뤘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천년 왕국을 기업으로 내가 얻구나. 아멘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집 가려고 하면은 지조도 정도도 준비하고 내가 그분에게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린 예수님에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 환란에 대한 얘기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정치 큰 짐승. 무리에서 나온 그래서 정치 짐승. 그 다음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이 여린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데 이름들이 이놈은 보니까 있더라. 신성 모독한다는 거야.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배를 교회 뭐 허가제로 하자, 교회 건축도 허가제로 하자, 예배도 허가제로 하자. 이 짐승들이 요즘 그런 사람을 여러분 펴주실래요? 그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은 자예요. 속은 자. 안 그런다 해도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짐승이 이런 게 두 마리야.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그건 세상 권력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이건 땅에서 올라와요. 이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 용처럼 같다 말을 그랬어요. 하더라.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 같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 같은 그런 이 거짓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도교에서도 그 예수를 믿어요. 신도교에서도 그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도교도 예수를 모든 종교는 다 받아들여요. 신도교가. 그런데 천주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의 다른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양같이 생겼어. 양같이. 근데 뿔이 왜 두 개라고 나왔을까? 하나라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양은 원래 그 암양은 뿔이 없어요. 이건 순양인가? 뿔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 쓴 거대한 뿔 두 뿔의 집단이 누굴까? 내가 늘 얘기하죠. WCC, WEA. 왜 그러냐? 이 두 집단은 디모데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을 바꿨어요. 감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예 결의를 했어요. 성경은 영감으로 된 거지, 뭡니까? 감동으로 된 거지. 영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안 믿어져. 그 다음에 개인전도 금지, 선교 금지. 하여간 뭐 12가지인가 그랬어요. 12가지를
이 교황하고 WCC 그 수장하고 WEA 그 수장하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 밥 얻어 먹고 거기다가 사인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그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근데 이놈이 하는 게 뭐라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요 거짓말 전문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거짓답이 마귀에서 났으니 저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에? 모든 말을 할 때 자기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을 하는데 이놈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그러니까 이놈도 보면 신성모독을 하잖아. 지가 하나님이래요. 신성모독을 하고. 그러니까 이놈은 용처럼 말한다는. 이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개인 영접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 못하는. 이거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무슨 기독교가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목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없는데 뭐 하려고 배우냐? 그냥 교회 시대, 너희들이 교회 시대가 전련 왕국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정말 기가 막히고요, 코도 막히고요, 또 혈도 막히고요.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이 뿔 달린 이제 세상 권력자죠.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오는데 이놈은 뭘 못 얻어요? 나라를 못 얻어요. 나라를요. 자, 다만 이 짐승은 누구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적그리스도들하고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권세를 받는 게 몇 년? 7년. 7년의 권세를 받아요. 이때 이 마지막 종교다운주의다라고 이때 이제 발악을 하다가 전부 다 잡혀가지고 음부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습니다. 반일회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물 금지, 또 포악하고 포악, 가증한 것이 우상 나를 숭배,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70일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의 99%가 환란 통과한대요. 한번 오늘 내 얘기 듣고 유튜브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렇게 유튜브를 쳐보세요. 거의 다 제가 뭐 다는 안 봤는데 거의 다 가끔 한두 명이 우리처럼 믿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환란 중간에 구원받고 환란 통과한대요. 아니 진노가 쏟아지는데 아니 짐승한테만 쏟아집니까? 그리고 여기에 거짓 선지자도 쏟아진다면 거짓으로 믿은 사람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한 이래 동안의 굳게 언약입니다.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전 3년 반에는 하느니라. 그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 4년 만에 같은 구절인데 후 3년 만에는 그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고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리고 정한 종말, 여기 정한 종말까지 이들의 사는 자는 오직 나팔 재앙이 있죠. 7 대접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이나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하니 못해. 이 표가 없으면은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의 수인데 이게 666인데 머지않아서 이런 그 것들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끝났고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지상 재림.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그 백마 타고 와요. 이 마지막에는 왜 그 구름 타고는 왜 안 오실까? 여기는 왜 백마 타고 올까요? 전 심판을 하는. 예, 심판하러 내려오시니까. 자, 그다음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니 칭하더라. 누구예요? 예수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셋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 하늘의 그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들이 이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옵니다. 이걸 우리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영적 싸움도 되고 세상 싸움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자, 여기 보니까 짐승이 잡혀. 이 짐승 무슨 짐승? 무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이놈은 누구냐? 땅에서 나온 짐승.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는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하는 게 뭐라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요. 이 둘은 산채로 잡혀가지고 어디에 집어? 유황불, 부황불에 던진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의 나머지 죽음에. 이 땅에 그 예수를 반대하고 신부들을 괴롭혔던 이놈들은 말탄자. 누구죠? 말탄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검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지키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더라. 왜 새들이 먹지요? 왜요? 장례를 못 치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못 치르. 우리 한번 그런 거 봤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성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수천 명 이렇게 수만 명 죽어가지고 그냥 뭐 바다에다 던지기도 하고 그냥 불로 꼬실라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불도 저질릴 수가 없어요. 왜? 도망가야 되는데 숨어야 되는데 언제 죽은 사람을 아시게.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대청소를 다 해요. 제가 한번 죽은 사람을 청소하는 새들의 영상을 내가 보여줬죠. 몽골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산에다 다 갖다 놓으면 한순간에 몇 분도 안 걸려. 그 수백 마리의 그 독수리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하신 분은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놈은 결박이에요. 무저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왜 노이리라. 1000년을 임봉합니까?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을 못 괴롭히게.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누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난질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년 환란 때 마귀 사탄 이놈이 여기에 이제 한동안 권세를 받아서 할 건데 이때 믿는 성도가 아니 지금도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와줘도 신앙생활 맨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언제를 기다려라? 마지막에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재림.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시작되는 마지막.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마지막이요. 자,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때 이제 목을 누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마지막 날에 너가 편안히 이 7년 동안에 땅에
이때 이제 참 혼인잔치에 올라가 가지고 너가 쉼을 얻다가 이때 네 목을 받아라. 네 목. 우리도 이 목을 받읍시다. 아멘.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원한을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원한을 풀어줘요. 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비판하고 밖에 왔어요. 그런데 이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받아요? 나라를 얻었어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메타 킹덤 밀레니엄 천년 왕국입니다. 마귀는 나라를 못 얻었는데 우리는 나라를 얻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죠. 이 천년 왕국을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자 계시록 2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 권세가 있어요. 그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말씀 때문에 영혼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요. 또 짐승과 그의 집 우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경배하지 아니해야 아니하고 돼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펴받지 받지 아니해야 아니한 돼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메타 킹덤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마귀는 나라를 못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긴 자가 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가 잘 신앙을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 마귀는 사탄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제 하나님이여 종들은 나라를 못 얻는데 우리에게는 이 밀레니엄의 킹덤 이 밀레니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잘 믿고 잘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